버트런드 러셀의 명언 그리고 삶의 태도에 대하여. 버트런드 러셀의 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가 남겼던 명언과 어록을 소개하겠습니다. 버트런드 아서 윌리엄 러셀 배작 1872년 5월 18일부터 1970년 2월 2일까지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영국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이자 수리 논리학자이며 역사가이고 사회 비평가로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여겨집니다. 러셀은 그의 일생의 여러 부분에서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평화주의자 순으로 자신의 이상을 생각해 왔으나 자신이 이 중 어느 쪽도 되지 않았다고 회고합니다. 그가 일생의 대부분을 잉글랜드에서 보냈으나 그는 웨일즈에서 태어났고 97세에서 그 웨일즈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러셀은 반전 운동가로서 크게 활약을 했었는데요. 그는 자유무역을 지지했으며 반제국주의 운동가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러셀은 1차 세계대전 때 반전 운동으로 인해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이후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반대 운동과 스탈린주의자,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했으며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대해 반대 운동을 펼쳤다. 그는 핵무장 반대 운동에도 열렬히 참가했습니다. 1950년 버트런드 러셀은 인본주의와 양심의 자유를 대표하는 다양하고 중요한 저서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러셀이 남긴 명언과 그리고 삶의 태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두려움은 미신의 근원이며 잔인함의 중요한 원천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당신의 생각이 상식과 달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은 인정받는 생각들도 처음에는 다 이상해 보였었다. 큰 기쁨은 쓸데없는 지식을 얻을 때에도 느낄 수가 있다. 절대로 믿음을 위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기억하는 한 성경의 지능을 칭찬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신경쇠약이 발병할 때의 증상 중 한 가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다. 분명히 불합리한 일이지만 철학자가 되려는 사람은 불합리한 것에 겁먹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이 세상의 문제는 바보들과 광신도들은 항상 확신에 차 있고 현명한 사람들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사실 두 종류의 도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입으로는 외치지만 실천하지는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종교는 인간의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종교는 부분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공경과 분쟁에 있어 내 편을 들어줄 든든한 형의 존재를 바라는 소망이다. 좋은 세계는 지식, 온정, 용기가 필요하지 과거에 대한 애석한 동경이나 아주 오래전 무지한 사람들에 의한 자유로운 지성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란 하찮은 이유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려는 의지이다. 이 세상의 문제는 바보들과 광신도들은 항상 확신에 차 있으며 현명한 사람들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이다. 두려움은 미신의 근원이며 잔인함의 중요한 원천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과학이 지식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상상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현대 중산층 가정에서 아버지가 설 자리는 아주 좁다. 아버지가 골프를 친다면 특히 더 좁다.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으며 삶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세 부분이 죽은 상태다. 고전적 교육은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을 막는 데다가 그 부를 경멸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분명 터무니없는 말이지만 철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터무니없는 것에 겁먹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세상의 문제는 바보들과 광신도들은 자기 확신이 지나친 데 비해 현명한 사람들은 의심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수학은 올바른 시각으로 보면 진실뿐만 아니라 궁극의 아름다움, 즉 조각과도 같은 냉철하고도 엄격한 미를 담고 있다. 수학은 우리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그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결코 모르는 과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철학의 의미는 언급할 가치도 없어 보이는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여 누구도 믿지 않을 역설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바로 지금 다른 사람의 불행보다 자신의 행복을 더 바라는 사람이 많다면 몇 년 후에 이 세상은 낙원이 될 것이다. 대부분 아이들에게 교사의 지혜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여기에는 독자적으로 사고하려는 노력도 없고 교사가 학생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합당해 보이기도 한다. 더욱이 극히 예외적인 교사를 제외한다면 교사에게 잘 보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습관은 이후의 삶에서는 재앙과 같은 것이다. 지도자를 찾고 받아들이게 하며 그 지위에 오른 자면 누가 되었든 지도자로 인정하게 만든다. 재능 있는 사람이 이따금 무능하게 되는 것은 성격이 우유부단하기 때문이다. 도덕적 명사라는 이들은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대신 다른 이들의 즐거움에 간섭하는 데서 보상을 얻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어딘가에 엄청난 부당함이 존재하여 대개 선한 자가 고통받고 악한 자가 번창하는데 어떤 것이 더 거슬리는 일인지 우리는 거의 모르고 있다. 지구상에서 인간의 사고만큼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멸망보다도 두려워하며 죽음보다 두려워한다. 사고란 불온하며 혁명적이고 파괴적이며 공포스럽다. 특권자와 제도권, 익숙한 습관에 무자비하다. 지옥의 구덩이를 들여다보고도 두려워하지를 않는다. 사고는 위대하며 신속하고 자유로우며
세상의 빛이자 인류의 가장 큰 영예이다.